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아주 신나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의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기도 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그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제가 다 풀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귀한 말씀인데 어부가 이 정도의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이 몇몇 소수 사람들만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사역이었거나 숨겨진 어떤 일들, 사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인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고, 기사는 그 나타난 일을 통해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은 이 권능과 이 기사를 통해서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약속하신 메시아다.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이셨다,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증언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베드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벗어난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정하신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을 그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한 피 흘림이 있어야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날마다, 때로는 절기마다, 해마다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제사가 완전했으면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절기마다, 해마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완전한 제사, 완전한 희생 제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딱 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확 열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가리키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이 어떤 실패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구원의 절정,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배경 속에서 본다면 로마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정하셨던 거라면서, 그런데 왜 굳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고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는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뭘 구분을 하느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분명하게 증언해 주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너희들의 죄가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치 멈춰져 버린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왜 죽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의 히브리서를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둘째 사망이 있다. 계시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박형룡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데 이 사망의 몸을 안고 있는 것은 훈련의 기간이다. 훈련의 기간이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엎드릴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다. 이건 징계의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으로 막혀있던 이 생명의 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또 하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아주 고상하게, 아주 우아하게 계몽시켜 줍니다. 싸우자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잘못하면 이게 싸우자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싸우자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말씀, 다윗의 시편을 딱 가지고 와서 너희가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은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메시아가 내가 말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논증해 갑니다. 자, 그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자기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우편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힘, 보호, 돌보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우편이라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인해 다윗이 기뻐하고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지금 다윗의 시편 16편을 쭉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시편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27절 후반절에 가면은 이게 다윗의 고백이 어느 순간 그 자신을 넘어서는 고백이 됩니다. 주의 거룩한 자라고 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무엇을 당하지 않게 한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위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위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뭐 이 정도면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썩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길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는 어떤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한테.
그래서 다윗이 그 기쁨을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 그대로 성취되느냐? 그게 아니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길을 가면 되는 건데, 그럼 영원히 죽어도 썩지 아니함을 입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진짜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러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고 참 잘못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다윗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얘기했던 이 말씀들이 다윗을 넘어서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30절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성경은 지금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위대한 왕,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영원한 왕의 위에 앉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 약속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이제 베드로는 다윗이 이야기하던 시편에서 16편에서 고백하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생명의 길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증언하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거절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우아하게 싸우지 않고 그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 16편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이 바라본 것처럼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그 생명의 길을 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말씀 배운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상황에 어려움만 오면은 바로 부인하던 사람들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도 나는 이 예수를 내가 증언한다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에 일어난 변화의 사건이었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뭡니까?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그러니까 뭔가 학문이 깊을 것 같지 않은 그 촌 사람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 나라의 방언들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도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으로 이거를 확실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 이 세 개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기름을 부음을 받을 자가 내 후손으로 오겠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내 후손으로 올 사람 가운데 있을 그 메시아를 향해 뭐라고 부르느냐? 내 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여,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래 누가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보통은 후손이 조상을 높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완전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후손을 향해서 내 주라고, 나의 왕이여,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다윗이 성령 안에서 내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라는 분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분이다. 그게 10편, 16편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실 분이시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다. 생명의 길을 여실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 다윗은 아직 자신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기 전인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후손, 그 메시아,
그래서 다윗이 내 주라고 불렀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3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성령 안에서 바라보았던 그 예수,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증언하셨던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드신 그 예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속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분이다라고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했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높이셨습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에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보아도 이게 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신기하게 바라보고 누군가는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어부였던 그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뒤에 이제 막 수천 명들이 회개를 합니다. 돌아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대를 하셨을까? 또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 나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마주합니다. 그냥 나라를 바라보면 답답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린 베드로와 같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이것을 풀어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보고 나라의 문제를 보고 어떤 교회의 현실을 보며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도 흔들릴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는 무엇을 더 크게 바라봐야 하느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현실을 피하지 말고 이 현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현실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을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대가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